시온의 딸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즐거이 노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나귀를 타신 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으며 생명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전을 넘어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바라보자. 자, 개신교회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부활절 한 주 전 일요일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팜 추리를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귀 쇠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이 채신 없이 나귀 큰 어른도 아니고 어른 장성한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바로 왕의 입성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나를 구하소서, 도우소서 이런 의미가 호산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구세주를 영접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이없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데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어야 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열렸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천국과 에덴 동산이 열렸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죽으러 오는 사역인데 사람들은 왕으로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 메시아는 우리와는 상관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는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보고 있는 스가랴 9장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에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는 바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지 16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다가 학개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다. 성전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론적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모세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심령은 어디에 건설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심령 가운데 건설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왔지만 심령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보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첫째 내용을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킹 제임스 흠정역이 좀 원문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오늘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우리 한글 개역 한글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나와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마음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천국 갈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 자, 영의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스프리트라는 영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르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지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르아흐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혼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영혼, 몸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으로 3분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영과 혼과 육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혼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잉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사람은 엄밀히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어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죠? 그것이 바로 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문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호흡과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르아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그러나 그 뒤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락원 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잃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아마 어쩌면 남은 것이 푸시케 혹은 네페시, 혼의 사람으로 전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신락원 했고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이렇게 흠정역의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혼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그 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뭐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숨을 내쉬고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리빙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신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혼은요, 소울인데, 바로 생명, 목숨, 마음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인간의 생존을, 살아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객관적인, 인격적 객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다르게 분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을 체험하셨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분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죠. 흙은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던 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은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혼이라기보다는 영이. 왜냐하면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즉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시지 못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혼의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은요, 메시아는 바로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이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금식도 많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말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얻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끝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리와 함께 그분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통치 영역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 기자들은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좀 이따 왜 배신을 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그들은 혼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다가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다음에는 배교한 제자들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영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는 성령님께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그런 메시아로 왕의 등극을 알리는 그런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우리도 동일하게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에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예,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기 위에 앉으시느니라. 순아기 새끼 순아기에 탔습니다. 옛날의 왕들은요, 입성할 때 자기의 성으로 입성할 때, 궁궐로 입성할 때 전리품을 취해서 그 전리품과 함께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백마 타고 많이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만왕의 왕께서 겸손하신데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지요. 자, 압살롬에게서 쫓겨났던 다윗 왕이 전장에서 다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 인지력이 없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왕과 다른 입성 모습에서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가 나와요. 이 전투용 말과 이 나귀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죠? 예,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지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만왕의 왕이시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재림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실질적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러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이하러 왕권을 가지고 그때는 옵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길어봤자 우리 연배를 보니까는 30년 더 살겠어요. 50년은 더 살겠어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백마 타고 진짜 왕으로 오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진짜 왕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온 인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네. 자, 초림 메시아는 오셔서 군사 무기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 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거의 그런 활을 병거를 끊고 그리고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끊지를 않으셨는데 어떻게 끊으셨는가? 죽으심으로, 평화를 전하심으로 끊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교도들에게, 저와 여러분같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화평을 전했다. 예. 이 화평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평인데,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데 전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조금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혼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고민 조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평화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아니면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처럼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고 질병이 있고 그런 곳이라면, 눈물이 있고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시록에 말한 것처럼 그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곳이 바로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는 죽음으로서 그냥 딱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평화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 넘어서 바로 미래에 들어가게 되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칼의 로마와 유대 권력의 평화로 대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지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요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심령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등의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는 나중에 순교하면서도 사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평강을 잃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거든요.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세상은 항상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nothing이라고 말씀드리고 하셨어요? 예. 세상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세상에 내게 에브리띵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세상 때문에 지금도 잠 못 자고 있고, 세상 때문에 지금도 울고 있고, 세상 때문에 지금도 남편과 아내가 그냥 소리치고 싸우고 그러고 있다면 남편의 탓이 아니고 아내의 탓이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곳에 오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듣고 있을 리는 만무이지 않습니까? 자, 그의 통치 지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바다에서 바다. 그 강에서 땅 끝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강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동북 지역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굽 강에서 큰 강까지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세계관이 바로 그 세계관이에요.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이집트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지역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부분 지역에서만
구원자 메시아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지구가 바로 주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한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영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 영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고 지옥에서 영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1절에서 12절 내용의 말씀은 메시아는 죄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는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처참해서 찢어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눈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피밖에 안 보이지. 언약의 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도 언약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좀 무식할 정도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런 재앙이 우리들의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영원한 유효성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않는데 타는 횃불, 등불만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 혼자 책임지기 위해서 타는 횃불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타는 등불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미 행위 계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계약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속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이미 구원, 창세기 때부터 벌써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책임 역시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바로 인류입니다. 전 인류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요, 작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나 첫째, 빨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요셉.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빠뜨려 놨어요. 자,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죽거나 하지 않겠죠, 그죠? 반드시 외부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요셉은 다시 형제들에 의해서 끌어올려져서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갔고 바로 에레미야도 끌어올려 줬어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스스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인데 온 인류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 구덩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는 죄 때문에 구덩이에 다 빠졌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밧줄을 내려줘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밧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자, 구덩이로부터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으므로 그녀의 불법은 용서받았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자녀들은 잘못하면 2배 받습니다.
배나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2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죄 짓지 마시고, 앞에 가는 차가 빨간불에 지나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성도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의 용서는 바로 인류의 죄악의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있는 사람만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2배로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에 말합니다. 2가지로 말해요. 갇히긴 갇혔는데 갇혀 있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지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오시면 좋겠어요. 좀 더 이따 오시면 좋겠어요. 살기 편하신가 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혼, 소망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갇혀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 소망 가진 자들, 갇힌 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요새로 돌이킬지어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 땅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2배나 죄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갚아주실 때 대신에 또 2배를 주셔요. 예. 뭐 실컷 죄 짓고 2배 맞고 그리고 다시 2배로 돌이켜서 복을 받으시든가,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병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7절 용사이신 여호와의 강림으로 전쟁이 왕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로 그때는 싸워주시는 때입니다. 자,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활과 화살과 그리고 용사의 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쟁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내 아들들, 시온의 아들들입니다. 이 시온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나와 있죠.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의 성경에 보면 헬라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 자, 바로 이 그리스의 아들들은 누구냐?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이제 11장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알렉산더 네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북방 왕으로 나오는 셀루쿠드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리스가 현재 마게도냐 지방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온 장군들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리스의 아들들은 바로 헬라의 그 아들들 셀루쿠드 왕조를 가리키고, 바로 시온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유다 마카비 가문이 될 것인데, 이 5 유다 마카비가
셋째 아들인데 그 5 형제가 전부 다 이 왕조를 향해서 셀루키드 왕조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래 1차적으로 이들의 전쟁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성도와 원수의 전쟁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카비 왕조가 승리를 거둔 것도 같은 의미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이미 이겼습니다. 예, 이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단지 하려는 것은 이기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는 대신에 기도하면 돼요. 간단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이것은 여호와의 시내산 강림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바로 전쟁 용사로서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을요 심지어는 강을 가르면서까지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면서까지 구원하시는 전쟁의 신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전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예.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삶 속에서 너무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 몸부림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어때요? 되게 허망하죠. 꿈속에서는 되게 큰 적이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엄청 몸부림을 쳐보는데 깨어나니까 꿈이에요. 예, 인생이 그렇게 일장춘몽 꿈이랍니다. 너무 좀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평강 가운데 평화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웃으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전장에서 승리한 군대의 연회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어요. 15절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돌팔매 기구의 돌로 복종하게 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대접들같이 채워지고 제단에 귀퉁이 돌같이 되리라. 예. 여기에서 연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회는 승리했을 때 하는 거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절대 연회 열리지 않아요. 이 연회는 천국 연회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어떤 형편이냐?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 같이 이것보다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날의 주 그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출애굽기 17장 말씀하고 같아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 니시입니다.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할 것이다. 양떼는 목자가 항상 돌보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책임이 주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마리도 놓치시면 안 되고 열심히 돌봐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한 마리가 좀 말을 잘 안 듣는 고집 센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목자 말을 안 듣고 막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냥 새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양떼를 우리에 넣어놓고 다시 나와서 그 양을 찾아가는데 너무 주님으로 하여금 헛수 좀 수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편하고 주님도 좀 편하시고. 네. 여호와는 참 목자이십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백성을 양떼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신다. 우리 지금 전쟁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은 직접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병기가 되어서 승리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양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은 바로 왕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세요. 목자, 그분 목자는 바로 왕이신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왕의 머리에 놓여있는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이란 말입니다. 어디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보석같이 보이는지. 예, 자기 아들은 보석같이 보일 거예요. 예, 우리 저와 여러분은 바로 왕의 보석입니다. 머리에 박힌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자존감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추수 때 풍성함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심지어는 환난 성도로 할지라도 이런 풍성함 가운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초조하게 불안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근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가요, 약속의 땅에서 축복과 평화,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처녀, 곡식과 새 포도주 등을 통해서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상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복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풍성함과 번영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번영 때문에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만은 번영은 결코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번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번영이 교만으로 간다면 그 번영은 그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자,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강이편 지역과 저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베리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의 평안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붙어봤자 지니까 더 이상 주변의 국가들이 붙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통치할 때는요,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성 가는 곳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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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기었더라, 또 이기었더라. 계속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성도가 졌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평화의 왕국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그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바로 포도나무 아래, 얼마나 좋아요. 포도나무 안에서 포도 따먹고 무화과 따먹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이런 축복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상태가 우리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는 성전 예배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그의 왕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심으로 그의 왕국은 우리의 차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